4월 25일 보강 동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칠이 장로의 자격까지 우리가 봤었는데요. 이제 직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에 요약을 해놨는데 우리 헌법 책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씩 다 꼭 읽어보시고요. 일단 요약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찰이라는 또 어려운 한자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총자는 전체를 의미하는 총자고요. 찰은 살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다 관장하고 살핀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58페이지 제일 밑에 줄부터 보면 제가 이제 첫 줄만 PPT에는 써놨는데 우리 헌법책에 보면 칠이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고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령적 관계라는 말을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령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는 다르게 영적인 것들을 살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반적인 것을 신령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세속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들을 살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징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59페이지 첫째 줄에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인들의 영적인 것들을 살펴서 잘못한 것들을 꾸짖고 또 바로잡는 그런 권징의 기능, 행정적인 기능도 세상적인 그런 행정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그런 예배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행정, 그래서 신령적인 관계 라고 우리가 규정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행정이나 권징이나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여서 관리하는데 목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교인의 대표자라는 표현을 또 썼는데요. 여기서 교인의 대표자라는 것은 단순히 교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그랬죠. 모세 시대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지파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물론 모세를 대면해서 백성들의 그런 의견을 대변하는 기능들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1차적으로 장로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이 장로의 역할을 볼 때도 교인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도리의 오해나 부도덕을 방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의 오해나 도덕상 부패, 도덕상 부패인데 제가 부도덕이라고 이제 바꿔서 썼는데요. 도덕상 부패, 부도덕 같은 의미입니다. 도리의 오해라는 것은 도리는 뭘 의미할까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교리, 개혁신학에 입각한 우리 교단의 교리. 우리 교단의 교리를 잘못 오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신학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이 신학적인 것들을 깊이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장로가 되려면 개혁신학, 우리 장로교 교리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일반 성도들보다는 잘 알고 이해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잘못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잘못 이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또 살펴야 될 책임이 장로에게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또 장로님들이 심각하게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거 이단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장로들에게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엉터리로 해도 그냥 장로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에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 것들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교리는 이런 것인데 목사님 설교는 그런 부분과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물론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그런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해결이 되면 괜찮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도 목사님이 정말 우리 교리, 장로교 교리와 맞지 않는 그런 설교들을 자꾸 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장로님들이 노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감정이 상해가지고 서로 그런 일부러 어긋장을 놓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노회에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때에는 장로님들이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를 뽑을 때는 정말 그런 우리 장로 교리에 대한 것들도 충분한 이해가 있는 그런 분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넘어갈까요? 그리고 부도덕을 방지한다. 부도덕을 방지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그런 도덕적인 잘못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당회 안에서 또 권징을 하고 권면을 할 수 있도록 목사와 함께 권징을 실행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은 글씨를 보면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의 권면하되, 그러니까 당회 안에서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장로의 권위로서 권면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적인 권면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처음부터 당회에 보고를 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어떻게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3번,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그래서 이제 신방의 역할은 목회자를 도와서 장로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간호한다. 근데 뭐 병든 자가 있으면 간호해야 되겠죠. 그럼 병든 자를 간호하고 하는 것들은 집사의 직무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집사의 직무를 어떻게 보면 총찰하는 그런 개념이 장로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집사의 직무니까 장로는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는 또 장로와 집사의 모든 것들을 또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목사는 또 그런 목사에게도 역시 집사가 하는 그런 돌아보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장로도 마찬가지로 집사의 그런 기능들을 관리하고 또 점검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장로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로에게 있는 그런 집사의 직무를 행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세상적인 용어로 본다면 관리자의 직무?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들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병자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는 것들은 직무적인, 실무적인 것들을 한다면 그 실무 전체에 대한 것들을 총괄하고 살피고 바로 진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책임들이 목사와 장로에게 있기 때문에 치리 장로에게 이렇게 교우를 신방하여서 무엇이 필요한지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하고, 또 집사들의 어떤 계속적인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 또 집사회에 이야기해서 돌볼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니까 신방의 기능과 비슷한 것인데요. 교인들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꼭 신방 가지 않더라도 출석하는 교인들의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들을 살피고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장로의 그런 직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목사의 신방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분류해서 목사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목사가 신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무가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위 장로 안에 5장 7위 장로 안에 이제 5조 원로 장로, 6조 은퇴 장로, 7조 협동 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앞에 부분하고 구성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를 이야기할 때는 볼까요? 목사의 직무를 이야기하고 156페이지 4조에서 보면 목사의 칭호 그래가지고 1 위임 목사, 2 시무 목사 이렇게 이제 목사의 칭호는 한 조 안에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를 이야기할 때는 5조의 원로 장로, 6조의 은퇴 장로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조에다가 이름을 다 넣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려면 목사의 칭호에서도 목사의 칭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4조 위임 목사, 5조 시무 목사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안 맞는 하이어라키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5조에서도 우리 앞에 목사의 칭호 했던 것처럼 장로의 칭호 5조 해서 1 원로 장로, 2 은퇴 장로 이렇게 했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 하나하나를 한 조 한 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로 장로. 우리 원로 목사 할 때도 이야기했었죠.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하면이라고 원로 목사 할 때도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동일한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은퇴할 때 여기 시무를 사임할 때 목사에서는 시무를 사면할 때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사임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똑같죠. 원로 목사도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했고요. 공동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를 추대할 수 있다. 예, 추대할 수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를 할 때는 어떻게 했죠? 공동의회에서 사례를 원로 목사에 대한 사례를 정해서 추대해야 되는데 원로 장로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로 장로로 추대하기로 결의하면 됩니다. 사례를 따로 책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되면 원로 장로가 됐을 때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됩니다. 앞에서 원로 목사는 조금 달랐죠. 원로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되었을 때 노회에서 아직 정년이 안 됐으면 원로 목사가 되기는 했지만 정년 70세가 안 되고 65세라던가 정년이 안 됐을 때는 정년이 될 때까지는 노회에서 정회원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언권 회원이 됐는데 원로 장로의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시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회에서 정회원이 아니고 언권 회원만 됩니다. 그래서 당회에 참석해서 조언을 하고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원로 목사와 차이입니다. 정년이 안 됐어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원로 장로에게는. 자, 6조 은퇴 장로. 이거는 뭐 20년 이상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장로에서 은퇴하면 연로하여서 은퇴하면 은퇴 장로가 됩니다. 이거 꼭 70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로하여서 70세가 안 돼서 뭐 65세에서 은퇴를 해도 은퇴 장로가 됩니다. 연로한 이유로 이제 시무를 그만하기로 잠시 뭐 휴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시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퇴임을 하게 되면 은퇴 장로가 됩니다.
7조 협동장로. 무임장로 중에서 당회 결의로 협동장로로 선임하고 언권 회원이 된다. 협동장로. 지난번에 이제 무임장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미 무임장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서 그러면 협동장로는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해서 이제 아마 제 기억에 전체 반 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협동장로는 무임장로 중에서, 무임장로는 뭐였죠?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던 사람이 어떤 사유로 우리 교회로 옮겨온 경우, 그래서 같은 교단이어야 됩니다. 다른 교단은 안 됩니다. 뭐 침례교회에서 왔다, 또 감리교회에서 왔다, 그것은 해당되지 않고요. 우리 합동교단 안에서 다른 장로 교단이어도 같은 교단이 아니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다른 노회에서 또 아니면 같은 노회 다른 교회에서 시무장로를 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로 옮겨왔을 경우에, 임명해 왔을 경우에 무임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무임장로 중에서 당회에서 이분은 우리와 같이 좀 장로의 일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당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당회에서 결정해서 협동장로로 선임하고 임명하고 그리고 일을 같이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회에서 언권 회원이 됩니다. 제가 가려서 그런데 당회에서입니다. 당회에서 언권 회원이 됩니다. 투표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투표를 받아서 장로가 된 시무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은 없고요.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당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표하거나 표결을 할 때는 표결의 권한은 없습니다. 자, 장로는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집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집사 6장 집사인데요. 자, 집사직은 1조 집사 직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는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은 교회 항존직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집사라고 하고 있지만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다. 계속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는 집사가 아닌데 원칙은 집사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1년 임시로 맡긴 것이 서리 집사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집사직, 안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죠. 물론 당연히 구별되는 직분입니다. 무흠한 남교인, 자격은 무흠한 남교인입니다. 무흠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서 징계받은 일이 없는 남자 교인. 물론 여기서 남교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세례교인을 의미합니다. 세례교인, 그 지교의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공동회에서 투표를 받아야죠. 3분의 2 투표를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은 교회의 항존직이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자격 볼까요? 집사직의 정의하면서 이 자격 비슷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는데 자격을 좀 더 세밀하게 봅시다.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자, 존숭, 이것도 어려운 말 한자어가 나왔는데 존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숭자도 우러를 숭자인가요? 받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존경과 그런 숭배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높임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된다. 교인들에게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집사의 직분을 맡는데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중에서 택해야 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사실은 여기서
여기 자격이니까 자격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격보다는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봉사의 자격,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뭐 그렇게 보면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자격이라는 것에 조금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집사직에서 1번 집사직에서 보면 남교인이어야 한다, 무흠해야 된다 하는, 이렇게 보면 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서 자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오히려 자격을 정의하면서는 또 해야 되는 일, 봉사적인 의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공한 자를 권고하고,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의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의 수납 지출을 한다.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고 목사, 장로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일이 가난한 자, 여기 빈핍 공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아보는 의무, 그리고 환자, 그리고 갇힌 자, 과부, 고아. 과부, 고아라는 표현은 사실 이런 표현들을 뭐 또 요즘은 안 좋아하는 그런 언어, 현대 언어에서는 과부, 고아 이런 표현들을 또 차별적인 용어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아무튼 과부와 고아는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그런 형태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꼭 고아와 가부 여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가난하고 가장 사회적인 약자, 힘든 사람들, 요즘은 뭐 남편이 없어도 여성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 혼자 삶을 개척해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 신약시대, 구약시대에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는 완전히 뭐랄까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없고 가장 열악한 그런 계층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부모가 없느냐, 남편이 없는 여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표현이다라고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모든 환난당한 자를 찾아서 위문하고, 그리고 당회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 재정을 지출한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가서 도와준다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돕겠습니다 하고 당회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 교회 헌금 가운데 구제비로 책정돼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일반 재정, 수납 지출을 담당하는 사람이 집사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재정 수납 지출도 사실 집사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집사 단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목사의 감독 아래서, 당회의 감독 아래서 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무지만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당회의 관리 아래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집사는 당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당회에 참석할 수 없고요. 당회의 의견
물론 필요할 때는 옵저버로 당회원들이 결의해서 참여해서 발언을 시킬 수 있겠지만 당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당회원이 되지 못하고 당회에서 실행하는 권징의 어떤 것 형태로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상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이제 당회원들은 상회 회원이 됩니다. 상회는 노회, 대회, 총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장로님들은 교회 대표로서 노회의 총대가 돼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상회인 노회가 열릴 때 목사님들은 시무 목사님들은 당연히 회원, 정회원으로 참여를 하지만 장로님들 가운데 교회 대표 총대를 뽑아서 노회에 보내면 노회에 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노회에서 활동하다가 노회의 장로 총대로 뽑히면 총회에 가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는 자기 교회에서만 일하게 됩니다. 상회 회원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물론 무슨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주일학교 연합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하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제 노회나 총회 안에서, 물론 총회 주일학교 연합회도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잘 활동이 안 되는, 예전에는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또 전국 노회들이 주일학교 연합회가 모인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상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교육을 부서들의 그런 연합기관이지 그것은 상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개고요. 아무튼 노회, 대회, 총회 안에 우리 장로교의 그런 7위회 안에서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집사의 호칭 볼까요? 집사의 호칭도 보면 시무집사, 휴직집사, 은퇴집사, 무임집사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까 장로만 좀 특이했죠. 목사도 사조 목사의 칭호 그랬고, 여기 집사도 사조 집사의 칭호, 이래서 이제 1, 2, 3, 4 해서 이제 집사의 종류가 나오는, 아까 장로만 제5조 원로 장로, 제6조 은퇴 장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좀 통일을 해서 선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런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앞뒤의 상황과 이렇게 규모가 잘 맞게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6. 집사의 칭호 볼까요? 1. 시무집사. 본교회에서 임직을 받아서 취임을 한 다음에 취임식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집사로서, 현직 집사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시무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시무장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현재 장로로서, 집사로서 일하는 사람들을 시무집사, 시무장로 이렇게 부릅니다. 2번 휴직집사. 본교의 집사로서 시무를 하다가 잠시 개인적인 사유가 됐던 어떤 이유가 됐던 쉬고 있는 사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시무집사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을 휴직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퇴집사는 이제 연로하여서 은퇴한 사람을 은퇴집사가 됩니다. 꼭 70세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형편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은퇴집사가 되는 것이고요. 자, 무임집사. 아까 계속 나왔죠? 무임의 개념은 뭐라 그랬죠?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로 어떤 이유로든지 옮겨온 사람, 마찬가지로 안수집사,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됐는데 이것도 우리 교단에 한해서입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뭐 같은 노예든 다른 노예든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집사가 되었는데, 안수집사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로 와서 출석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명 증서를 떼어서 이명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임집사가 됩니다. 타교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이니, 여기서 취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교인들의 투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받아서 이제 정식으로 교회 안에서 임직식을 하는 것을 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도들의 투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만 70세 미만인 자는 서리 집사직을 받을 수 있고, 자,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였는데 우리 교회 와서 무임 집사가 되었을 경우는 서리 집사로서 임명받아서 집사직을 행할 수 있고요.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면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투표를 받아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게 되면 특별히 안수식 없이 시무 집사로 인정되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임 집사는 다른 교회에서 임직한 사람이 옮겨온 것, 그 무임이라는 개념이 그것이라는 걸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집사를 끝내고요. 다음에 교회 예배의식 보도록 하겠습니다.